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후반부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죠. 다윗이 자기의 그 함께한 모든 그 사람들과 함께 분량별을 취급하고 그렇게 나발이 정말 그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말 과격한 말이었죠. 그래서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특별히 사울에게는 그런 학대를 선대로 이렇게 대했는데 이 나발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의 400명의 그런 자기의 소년들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정말 응징하러 가는 길에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아비가일의 그 태도와 그 말과 이 모든 그런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그 다윗을 만난 이 자리가 정말 다윗이 피를 흘리고 정말 친히 복수하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윗은 용장이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정말 너무너무 지금 분노해서 지금 가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길인데 한 여인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렇죠. 막아서서 무력으로 막아선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막아서고 다윗이 그냥 억지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 거기에서 자기 잘못을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분노를 다 삭히고 그 길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말로 그를 그렇게 정말 위로했길래 격려했길래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정말 그래서 아비가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에 그런 정말 지혜로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남편의 과격한 말을 되돌이킬 수 있었던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잠언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그 말에 다윗에게 이야기한 그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말을 전달하는 모든 그런 그의 그런 행동과 태도와 억양과 모든 것들이 그렇죠. 다 잘 갖춰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다. 금사과가 그냥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이렇게 잘 놓여진 금사과와 같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정말 그 아비가일의 정말 충언이었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말 그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이 분노와 정말 이 복수심에 불타서 앞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불량배 취급을 해? 그래, 그러면 불량배가 어떤 것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너가 나를 그렇게 짓밟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런 수준으로 내가 너를 대해줄게.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정말 그 분노의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의 지혜를 칭찬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나? 그 이야기가 앞에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내용이죠. 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품고서 우리가 잠깐 눈이 멀어서 정말 큰 위험에 처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정말 주변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합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2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는 다윗 앞에 얼른 낙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나발이 그렇게 부자니까 아비가일은 또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집안에 있는 그 안주인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오늘도 여기 뒤에 보면은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갈 때 처녀 5명을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 집안의 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귀부인이죠. 근데 그게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것 쭉 그 끝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저도 읽으면서 계속 반복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종. 계속 똑같이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떤 화술, 정말 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의 노를 누그러뜨린 어떤 화술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떤 그런 테크닉 이상이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과 같은 그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그냥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앞에 먼저 선물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발과 관련된 걸 알았을 것이고 도대체 이 여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의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막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말이 한마디 정말 나오는 것 쪽쪽 정말 너무나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런 이야기로 들렸겠죠. 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 죄악을 나한테 돌리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좀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를 개의치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 남편을 막 무시하고 묵사발을 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남편을 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지금 아내로서 거기에 간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잘못 가는 길을
정말 막아서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에 입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온 곳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보복하시는 길을 막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다윗이. 그렇죠? 아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이 길 잘못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막으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으러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수록 진짜 막 전혀 상상치 못한 얘기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나발은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의 주인들을 그냥 멋대로 그냥 버리고 도망친 종들, 그런 불량배들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의 결국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막아서고 그래서 잘못될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당신과 이렇게 대적한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을 미리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망할 거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피를 흘리고 보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길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담대합니다. 27절. 그러면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내 남편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을 내쳤는데 남편이 제가 사죄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이 예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말이 뭡니까? 제가 가져온 거 정말 정성으로 준비했지만 이것을 당신께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당신의 부하들에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져온 거 얼마 안 되고 정말 부족한데 이것이라도 이 소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상황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 28절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죄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를 나한테 돌리시고 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도 지금 긴가민가 하고 말이죠. 기다리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말 이 도망치는 이 신세로 얼마나 이거 오랫동안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고 지쳐가고 있었고 힘들어한 상황인데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계속 내 주라 그러죠. 든든히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싸우는 싸움은 당신이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일생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을 행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든든한 집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중에 나단의 신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정말 그의 집을,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때 해주시는데, 마치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다윗의 미래가 얼마나 확고하고 그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인지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너무나 믿음을 따라서 정말 고결하게, 너무나 인테그리티 있게, 그렇게 정말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을 지키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잠시 정말 정신이 나가서 나발 때문에 너무 지금 모멸감에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이렇게 정말 그래 내가 불량배처럼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 지금 달려가는 그 길에서 이 아비가일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당신의 그 위치를 찾아가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든든히 세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다윗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잠시 헷갈려가지고 잠시 헷가닥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라.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 들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합시다. 우리를 정말 천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 우리가 맞춰서 그래 나도 천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갑시다. 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계속해서 당신을 이렇게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무리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정말 이렇게 쫓아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에 속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위로도 하지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듯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어떤 죽음을 내다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그런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너무 많이 알아요. 다윗의 미래를 확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지금 자기 주인을 정말 이렇게 떠나서 불량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앞으로 이 땅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인 그런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십시오. 괜히 여기서 무주한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을 한 그런 과오, 오점을 남겨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말이 생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그 당부까지 집어넣어서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글쎄,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달라는 말일까요? 자기 남편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정말 욕되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앞길이 정말 막막하니까 도와달라, 그때 저를 선처해달라,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정말 너가 아니었다면 내가 엄청난 범죄를 했을 것 같은데 너가 그 일을 막았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정말 내가 이 길을 돌아서겠다. 그 전의 맹세는 내가 죽이기로 맹세했지만 지금의 맹세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돌이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발을 돌이키고 떠났습니다. 정말 말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그러니까 대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비가일의 말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도 없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아비가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잘못된 길로 정말 우리가 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국 그래서 아비가일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왕인 양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크게 취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연상하게 되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러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때 그는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죽었다. 근데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충격을 먹어서 아마 무슨 심장마비 같은 걸 일으켰나 보죠.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연사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갚으셨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송하지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과오를 남길 수 있었던 그런 길을 아비가일이 도와서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결국은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지혜로운 아비가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죠.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서 이렇게 통찰력을 얻고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정말 모습으로 다윗을 정말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시다. 우리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잠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서 너무나 그런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분노로 어떤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막아서서 너의 정체가 뭔지, 너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게 쌓였는지 그런 정말 책망과 위로와 격려와 또 정말 그 어떤 신분의 그런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와 그 정말 충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시고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도 책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정말 아버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아버지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또 바로 세우는 일에 저희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